점심시간에 저한테 구역장님 한 분이 오셔서 누가 신방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1등입니다. 그 가정에. 다 신방하시라고 다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나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선한 일이잖아요. 무슨 뭐 특별한 목사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선하고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신앙에 유익이 있고 성장이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교회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잘 하시지만 교회에서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와 친해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전 바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하시겠다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 신앙에 열심을 내시는 분, 기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셔야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좋잖아요.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 옆에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 그냥 나하고 코드가 맞고 뭐 고향이 같고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선한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야외를 간다 하면 다른 거 좀 바쁘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시간을 좀 비워두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반드시 교회에서 하니까 꼭 다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가 조율하고 할 수 있을 때에는 선한 일에 또 교인들과 함께 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하면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내 신앙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선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제 9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왜냐면 중간에서 피드백이 뭐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이거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하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쉬운 걸로 해서 이제 인물 강해를 할까 해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운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렇지 않은 부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약간 좀 배우고 수준 있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율법과 복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 지금까지 배우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왜 나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물들고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 너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가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일단 그 잣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일단 평가가 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 괜찮고 우리 교회 큰 일꾼 그 사람이 큰 일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은 많기는 하죠. 그러나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나가면 참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걸 반드시 그 등식화하여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서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좋은가?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때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뭡니까? 두 글자 한 단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 칭의. 그렇죠. 찬집생 화이팅. 좋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이 작은 개념이지만 이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신분의 변화 뭡니까? 칭의. 성품의 변화 성화.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마음의 변화 뭡니까? 중생. 예. 이 개념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중생, 칭의, 성화. 세상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신앙에 접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상태와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여러분한테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해당이 됩니까? 질문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한테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질문을 잘한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신분 변화됐죠?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중생 받았느냐? 중생 받은 거죠. 그러니까 중생 받아서 세례까지 받고 직분까지 받은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것이 중생과 칭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점을 나눌 수 없어. 한꺼번에 같이 되는 거니까. 거듭나면서 의인이 되고 성화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회심하기 전에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은 중생하면서 회심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성화와 견인이 같이 되는 거죠. 같이 가고 맨 마지막 시점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화. 이거 빨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거는. 자, 첫 번째 중생의 필요성.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저기 나오네.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칭의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중생이 필요하다. 중생이 필요하다.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생 거듭날 수 있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어느 시점에 회심할 수 있고 저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중생 체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에서 신자의 영혼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창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혼이 재창조돼야 앞에 창조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거듭남과 중생, 회심을 가지고 재창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에서 예수 믿는 지금의 내 영혼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돼야 눈이 열리는 거죠. 재창조함을 받아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내용과 구약의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은 중생하고 재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창조가 재창조가 중생이 거듭남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마음을 통해서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들이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
새 생명의 창조의 순간, 재창조의 순간이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나타나야만 그때부터 그 아이는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를 수는 없지만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시점인가 얘가 스스로 회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이 재창조되는 시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그 입교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생하게 되면 중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중생의 결과 저기 5개 나오죠. 먼저는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나 죄사함 받았다. 거듭난 사람만 저런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기쁨,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칼로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이것은 중생한 사람만이 그 느낌과 감격이 오게 되는 거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 지저스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평일 밤에 8시에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분들은 무엇인가? 중생의 결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귀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들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모든 내 인생의 지혜가, 내 인생의 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겠죠. 읽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이게 중생한 사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설교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 순종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분들 같으면 거슬리겠죠. 한쪽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이게 바로 중생자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한다.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교제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즐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듣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마음의 부여,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생의 핵심,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에서 신자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 사람 중생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과 신자의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영,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새로워진 나의 영,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새 마음, 중생한 마음, 신자의 마음, 좋은 착한 선한 양떼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희로 내 율례, 말씀대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속에 뭘 받은 겁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과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깊은 소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신자 마음에 생기게 되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좀 거룩해지길 원한다, 이런 마음도 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도 일어나게 되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보시라 하는 것이죠. 내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 중에 몇 가지라도 나타나는가? 나타나야 마땅한 거죠.
세 번째, 내면에 기록된 율법. 율법은 겉에서 주어지는 거죠. 시내산에서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서 모세를 통해서 줬죠. 나중에 그거 깨트리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가 다시 적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받은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 십계명하고 다 받은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중생한 신자에게서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율법이 아니다. 이 율법은 외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율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사도행전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신자들 속에 두고 신자들 마음에 기록하신다. 밖에서 받은 율법이 이제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 중생한 신자에게는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소원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본성적으로 불신자들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이 내 속에 실제로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이기 때문에 난 더더욱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면에 기록된 것이라.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2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저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중생 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는 거죠. 내 속에 달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중생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달콤하다,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법을 새겨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적인 규칙에 의하여 억지로 지켜지던 그런 율법이 신자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는 밖에서 외부에서 기록하여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신자가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새겨지게 된다. 네 번째, 중생 후에도 남은 죄성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칭의로 인해서 죄의 형벌이 면제됐죠. 죄의 형벌, 죽음, 이건 이제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이 다 면제가 된 것입니다. 칭의로 인해서 의롭게 됐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죠.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 뭐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는 거죠. 죄성, 죄의 영향력, 부패한 죄의 성질,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이것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돼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악한 거, 흉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생각, 말, 행동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신자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천사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중생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 나를 보면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죄의 몸, 죽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6절 또 12절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몸 안에 붙어있는 이 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칭의로 인해서 죄의 형벌, 죄의 책임, 이 문제는 해결됐죠. 해결됐지만 부패한 본성,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다. 중생으로 인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그 영향력은 남아있다. 따라서 그럼 우리 중생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죠. 뭘 싸워야 되는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성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죠.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밖에 있는 요소들, 주변 요소들, 주변의 나쁜 친구들, 이런 주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내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이 이제 누구를 향한 미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 마음, 욕을 하는 것,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붙어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한테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나라가 혼란하고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긍휼과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고 포용과 관용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 말, 태도, 구호, 이런 선동, 이건 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저러한 목소리들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어느 목사 누가 나가고 얼마나 사람 많이 모았어도 제가 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중간에서 양쪽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이념에 있어서 나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멀리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남은 죄성과의 싸움, 이것을 잘 싸우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하고 흉한 것들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속에 끊임없이 이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억눌러야 되고 싹을 잘라야 되고, 내가 아직 멀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억누르고 잘라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흉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내 육신에 붙어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나 자신과 나의 죄에 대해서는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반듯한 신자로 점점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허용하고 용서하고 괜찮다고 내버려두고 하면 안 됩니다. 잔디, 잡초 끊임없이 잘라내고 뽑아내고 없애야 되는 것이죠.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여름날 저 잔디밭에 잡초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내버려 두고 잠깐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안 하고 그냥 태만한 상태의 내 마음밭을 내버려 두면 거기에 여지없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잔뜩 일어나서 한 번에 다 뽑지 못할 정도의 그런 흉한 마음밭의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선한 열매, 신자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하고 착한 양떼들이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선한 그러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남을 향해 그렇게 죽을 욕을 해대고 극도의 날카로운 언어를 날리고, 그게 어디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가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적극적인 참여, 구원의 완성을 향한 적극적인 참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생은 이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됩니다. 중생한 사람만 저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한 7, 80%는 해줬는데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죠. 그 상태가 우리가 믿음이 미약한 상태였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때 칭의 된 것은 완벽한 칭의고, 그때 칭의나 죽을 때 예수님이 50년 60년 믿은 상태에서 이 의로워진 상태의 칭의나 똑같습니다. 이 질은 똑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작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것도 아닌 것이죠. 구원의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과거적인 구원을 말하면 회심하는 순간에 과거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의 구원은 이루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이루어질 그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구원을 이루라.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라.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까 두려워하는 불안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의 거룩한 경외심 가운데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말도 행동도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 다 알로 알고 우습게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거룩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 거칠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기도원도 다니고 부흥회도 가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언어가 거칠고 욕설도 나오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을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거니 하고 주위에 사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야 다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어를 써야죠. 자기도 주님의 양떼고 성도들도 주님의 양떼고 역할만 달라서 자기가 설교자요 뭐 부흥사든지 뭐든지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는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건 참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성도 누구라도, 아이 하나라도 누구한테도 그 영혼 자체가 귀중한 거죠. 예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아이를 가지고 나나 누구와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교사가 그 아이 하나를 가볍게 쉽게 우습게 대할 수 있는가?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을 누구 하나라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율법의 계속된 필요성.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필요로 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은 제외된 때입니다. 그렇죠? 아직 기록 중인 때고 없던 때란 말이죠. 모든 성경을 할 때는 구약의 성경, 특히 토라,
모세오경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럼 그 레위기나 여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율법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영감 가운데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계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낭독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구약 율법을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구약 율법, 의식법부터. 구약 율법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식법,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 시대, 신약 성도 이후에 우리까지 무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식법을 지키면서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월절도 안 지키고 이게 다 저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의식법.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이 뭐 맥주절을 지킨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결국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들은 유월절 지킨다고 하죠. 나팔절도 있다고 하고 그것은 뭐 저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저걸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의식법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시민법,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그 시대에 필요한 거 이게 다 이제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고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 신정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셋으로 분류했을 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안에 다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거 도덕법이다. 십계명.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여전히 십계명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십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십계명,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분에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 법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 생각도 약간씩 다릅니다. 성경에서 자 이것은 시민법이다, 이것은 의식법이다, 이것은 도덕법이다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눈 것이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잘 살펴봤더니 여기에 카테고리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구약에서 죄라고 한 것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 문제입니다. 레위기 이제 20장 13절에 남녀 간에 동성애를 행하면 거기서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오늘날 동성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텐데 없고 다른 교회들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서 오늘날 돌로 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이. 이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동성애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기준은 똑같은 거죠. 그 시대에 금했던 거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방식이 그렇게는 그때는 그렇게 돌로 쳐 죽였지만 오늘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죄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대 오늘날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그걸 그 시대에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의 계시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기적으로 신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 거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십계명이 그렇게 나와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죠. 구약에는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해서 지켰지만 오늘날은 내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원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 마음이 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화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 근데 이 모든 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선한 마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생한 신자들 마음속에 심겨진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죠. 겉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평생 이제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사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교회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했었어도, 연말에 우리가 연말 시상을 하고 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너무 떠받들지 말라, 높이지 말라.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칭찬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하고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그 건강을 허락하신 분, 그 선한 마음을 주신 분, 그분에게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 그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높일 수가 없고 높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다가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유력한 목사 때문에 오늘날 같은 교회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 교회라만 가야 되고, 한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까지 모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말씀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그분이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로만 몰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1000만 명을 넘어가고 1200만, 1500만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명, 언젠가는 뭐 1200만 명까지 갔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줄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그건 더 암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뭐 500만 명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도 지금도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500만 명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5200만 중에 500만이면 10분의 1인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참 신자 주님의 양떼라고 다 볼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 지금까지도 안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섬겨야 될 분,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신자의 역할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면 크게 시험도 안 들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제 말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도 마시고,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은 넘어가시고, 목사도 사람이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하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서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저 한자말 중에 그게 뭡니까? 불가근 불가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이 들어. 이게 내가 너무 가까이 가서 목사님하고 친하게 알다 보니까 내가 몰라야 될 것까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참 그게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양이라고 하고 주님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것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야, 이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가까운 것처럼 그 지식인 것처럼 그 지식만큼 성도와 목회자가 가까워야 되는데 가깝게 지내다가 상처받고 가깝게 지내다가 뭐 저런 면이 있었어. 이제 여기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 것이죠. 교회 생활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도 하시고 뭐 하신 분들이 이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성경의 원리나 이런 걸 보면 가까워야 된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가까이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좀 가까워져야 되고 근데 가까워지다 보면 이제 약간 부딪힘도 나타나고 저런 모습도 있네 이렇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끼리도 성장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끼리 형제 있어도 형제끼리 투닥투닥 거리고 잘하고 하면서 자 서로 저 잘못했다고 해 하면서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악동 뮤지션? 걔들이 저 몽골 선교사님 그 남배잖아요. 그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얼핏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데 둘이 이제 어디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뭐 싸우고 막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르쳐서 5살 때부터인가 항상 싸우더라도 하루를 안 넘기고 화해를 시켰다는 거죠.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잘못했더라도 미안해 하면 괜찮아라고 하고 덮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이 선교사님들 참 자식 교육 잘 시켰구나.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뭐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만 듣고선 참 부모님이 잘 가르쳤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 먼저 잘못한 사람 쪽에 가서 미안해 하면 그 상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자, 옆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옆에 해서 미안해. 반대로 바꿔서 미안해, 괜찮아.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가까이 가보면 흠과 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다고요? 그래도 가까이 가시고 보듬어 주시고 아이고 너도 모자라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끼리 부딪히면서 더 나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구역원을 사랑하고 전도의 식구를 사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에 있는 아이들, 제대한 아이들, 멀리 지방에서 학교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주님의 품 안에서 성화적인 삶을 잘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